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낮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보입니까? 시간이 보입니까? 예. 시간은 늘 보이지 않아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시계와 달력이에요. 네, 시계와 달력을 통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구나. 벌써 12월 달이네. 곧 내가 한 살 더 먹는구나. 죽음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구나. 보이지 않는 시간 볼 수 있도록 시계와 달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때로는 보지 않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짜 지나는 줄 모르고 벌써 2023년도 12월 마지막 날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육체의 남은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은 무진장으로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유통기한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짧은 우리의 인생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오늘 육체에 남은 때 우리가 아직 육체의 몸을 가지고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여기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그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색펜으로 색을 칠해주세요. 노란색으로.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더욱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을 자책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언제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또 다짐해보고 또 결단해보고 지난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 어찌어찌 하다가 뭐 이런 입장 저런 입장 그 환경 때문에 또 우리들이 자주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 2024년도를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되고 벗을 것은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의 습관들이 있다.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자세가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하죠. 그것이 마치 내 익숙한 옷이냐 그것을 그대로 입고 2024년도를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라는 그런 결심과 각오가 바로 서는 이 시간에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저기 앞부분, 2절 앞부분도 한번 또 볼까요? 2절 앞부분, 그 후로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2024년도, 3년도라면 그것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 합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육체를 마치 꽃에다 비유를 했어요. 우리의 몸을 꽃에다 비유를 했는데 우리의 몸은 풀의 꽃과 육체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장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고 한때 잘 나가던 그런 꽃과 같은 활짝 피는 만개한 그러한 인생들도 언젠가 꽃과 같이 그 영광도 떨어지고 쇠퇴하고 어느덧 머리마다 그냥 하얀 눈이 덮여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인간의 육체를 보는 관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치 우리는 쇠하지 않을 것 같지만 쇠하여 언젠간 그 꽃이 떨어지듯 우리 모두는 쇠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그 답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해 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라는 것이죠.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라는 표현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 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떠나서는 이 땅 위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육체의 연약한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단 그 당대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도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육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육체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바로 육체를 따라 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에 따라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너희가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때로 좋게 라는 거예요. 육체가 하자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극한 방탕이라고 얘기해요. 극한 방탕. 보통 방탕이 아니라 극한 방탕이라고. 4장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로 비방하나 하고 극한 방탕에 다름박질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육체를 따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믿음 후에는 달라야죠. 믿음 후에는 거기서 돌아서서 우리가 거듭난 자답게 믿는 자답게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방의 뜻을 따라서 전에는 그렇게 행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야지 라는 거예요. 달라야지. 옛날에 육체에 따라 방탕하게 살던 친구들이 와서 또 끊임없이 유혹해서 안 넘어가니까 공격적으로 박해까지 해요. 술 친구들 예를 들면 이렇게 같이 전에는 잘 놀던 그 친구들이 같이 안 어울린다고 처음에는 막 좀 같이 몇 번 권하다가 안 먹으니까 나중에는 왕따시키고 심지어는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른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도리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을 공격한다. 야, 너 전에 잡았더니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그를 괴롭혔던 사람이 주로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토록 죽고 못 살던 그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그들과 합세해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때려잡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예수 믿고 애가 해가 다 됐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그들이 더 극진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공격할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세상 직장 동료가, 믿지 않는 자들이, 상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옛날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잖아 방탕하기를 원하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결단을 가지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그들의 분위기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돌아선다라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해요. 헬러로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해요.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돌이켜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켜서 멈춰서서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건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육체를 따라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4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3년도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정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약속과 결단을 했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묵은 해는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거 하나하나 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2023년도 이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지. 아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그 육체의 남은 때, 그 육체의 남은 때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육체의 남은 때 지금 편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고난을 받으면서 살라고?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요. 그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뭐 여타의 힌두교도 그렇고 여타의 종교는 다 그래요.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 종교들을 찾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지금 목사님 하고 있네요. 방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육체의 남은 때를 그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야, 1절 말씀 한번 바꿔볼까요?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입으라고요? 갑옷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갑옷은 언제 입어요? 전쟁 때 입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래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이 어려울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겼는지 너희들은 알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 갑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으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 죽기까지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들, 그 앞에 굴복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장차받을 그분으로 통해서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1절에서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만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무엇이 그쳤대요? 죄가 그쳤다는 거예요. 죄가 그쳤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잖아요.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권투 선수들도 맷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잦은 내에 우리의 몸이 그 움츠려 들면서 자꾸 이런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한 대 맞고 그냥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면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막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조여서 더 큰 대양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스러운 멸류관 없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은 또한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와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죠. 육체의 고난은
받는 자는 뭐 하다고요? 4장 제 얼굴 보지 말고 성경의 4장 1절 끝부분 육체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라고 합니다. 죄를 그쳤으니 육체의 고난은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동 장치와 같아요. 육체가 아니랄 때는 죄가 강성해져. 아 이래도 되나 보다 하니까 죄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뭐 아무 일 없네 뭐 별탈 없네 뭐 그러다 보니까 죄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죄가 세상이죠. 로마서 6장에 그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죠.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을 멸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제동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죄를 멈추게 하는 제동장치의 역할을 해요. 시편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7절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잘못인지 몰랐어요. 당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50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119편 5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래요?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자기를 살렸대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딱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통증이 병원에 가니까 아는 것을 발견을 했어. 그럼 감사죠. 이 통증 자체가 오히려 감사라고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건들로 인해서 해피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왜 내가 저 직장에서 저런 인간들을 만나가지고 다른 데서 일찍 같은 지나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라가 치일 때가 있지. 여러 가지 원망불평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말씀 기억하세요. 고난받은 오제님에게 주님께서 한 명께서 복이 되어 유익히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랑 보면서 청어리 때를 그 똑같이 배에 나가서 청어리 잡이 어선이 청어리를 잡아가지고 막 오는데
이 승질이 급해가지고 총알이 자국으로 나면 죽어버려 다. 며칠이 안 되면 다 죽어버린다. 근데 여러 어선의 배는 다 죽어서 총알이 들어오는데 한 배에만 그 배에 잡은 총알이들이 다 살아있어서 생생하게 생물로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묻는 거야. 잘 아시죠? 그 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총알을 잡을 때 그 메기를 집어넣을 때 메기를 집어넣으면 그 작은 그 총알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그 안에서 안 잡혀 먹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다 보니까 불과 그 안에서 잡아먹어도 서너 마리밖에 못 잡아먹잖아요. 무사하게 살아서 와서 공판장에서 비싸게 팔린다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 그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고난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연단과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라고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그날의 상급이 될 거야. 영광스러운 상급이 될 거야.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는 일이 그 믿던 이로 인해서 또는 믿던 일로 인해서 기대했던 그 일이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믿었던 그 사람이 배신을 당한 그런 고난과 시련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이에요.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현세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우리들이 받는 그러한 시련과 시련의 불이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시대 그 조류를 역류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 조류에 세상 조류에 둥둥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련하러 보는 그 불시험을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어 이기는 그 신앙이야말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육체에 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기로 오신 분이 계시다. 심판날이 있다. 그때 너희들의 모든 삶을 리코딩해서 다 고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하기로 예비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한 해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2023년도 지금 한 해가 넘어간다. 또 이렇게 한 해가 넘어간다. 한 해는 뭐 이때는 또 2004년도 또 뭐 그렇게 지내는 거지 뭐 그게 인생이지 뭐. 그래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무한적으로 주어진 시간들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은 이때에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야. 심판이 있다. 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활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가진 자들이 그 주인 앞에 나와서 셈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그분 앞에서 셈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1월달이 있으면 12월달이 있는 것입니다. 만군에는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연말 연시 되면 요즘 하는지 모르겠어요. TV 탁 틀어놓으면 연말 되면은 뭐 나와요? 뭐 그 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요 대전에서 시상식 많이 나와요. 예. 뭐 연예 시상식 대상 누구누구 하면서 막 시상식 많이 나와요. 각종 연예 대상 뭐 각종 시상식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마무리 그 마지막 때 상과 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땐 어느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연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 개인의 종말이나 또는 인류의 마지막이 되든 인류의 종말이다. 여러분 한 해의 종말 또는 인류의 종말이든 여러분들이 그 때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준비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 육신이 살아있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심판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할 것을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종말을 대망하는 그러한 태도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를 하죠.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누구 오실 날을?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는 기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그 신앙의 모습. 아, 전 이대로 괜찮습니다. 그런 성도님도 계세요? 늘 언제나 우리의 모습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 원수처럼 아웅다웅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우리의 인생인데 싸울 시간이 어딨냐. 사랑은 허락함새가 없는다. 넷째로는 서로 대접하되 원망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야. 원망으로 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성도는 왜 이렇게 안 해? 누구는 나는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왜? 그걸 하지 마세요. 선한 청지기가 돼서 서로 봉사해요. 여섯째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처럼 말하라.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처럼 그 힘으로 한 것처럼 하나. 즉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무엇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세세무토록 이릅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2023년도를 보내면서 지난 1년간 우리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며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마음과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2024년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그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육신의 정령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그 뜻을 이루면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진정 고난을 받으면 살되 그 고난은 쌩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장차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충분히 감당하며 반드시 종말의 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도 늘 언제나 믿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